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사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성도,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성민, 성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창조되어진, 빛도 창조되어진 거죠.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사명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왜 만드셨죠? 말 그대로 빛을 비추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래 빛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거든요. 전에는 원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들로 빛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어디에 필요하죠? 어디에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다가 지금 촛불 하나 켜놓는다고 별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거기에 촛불 하나만 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될 곳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꼭 교회 나와서만 믿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이 필요한 것이지, 태양빛, 낮에 그냥 햇볕, 떼약볕에 있는데 거기다 불을 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은 어느 지역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동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본동네에 가시니, 그 본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어린 시절 자랐던 곳 나사렛,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가버나움, 거기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시 말하면 이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거기 가서 뭘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그 전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빛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어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곳에 가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셨는데 그 지역에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서 사는 지역이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그 지역에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걸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다 보면 선교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선교를 대놓고 할 수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그 선교하다가 발각되면 추방되고 심지어는 거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그냥 다른 신분 가지고 직업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신분을 가져가서 그냥 그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무슨 선교사가 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살기만 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 자체도 큰 선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슬람 지역에는 특히 그런 지역이 많죠. 그런 데서는 내놓고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이제 친해지는 사람 생기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둠인데 아무런 빛이 그곳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둠에서 빛으로 남들 보기에 빛처럼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뭘로 있어야 되지요? 교회가 빛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물론 여기가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재개발 지역이라서 몇 년 후면 이왕이면 더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새벽기도 올 때마다 요 앞에 출입구에 어떤 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밑에 안 들리죠. 밑에 거기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밤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거를 우리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거기다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려서 제가 그럼 주워가지고 그 옆에 이제 담배 이렇게 놓게 흙으로 화분 같은 거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발로 막 차버렸어요. 담배 꽁초를 이쪽 옆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담배 꽁초가 그렇게 거기다 써붙여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담배 꽁초 버리지 말아달라고. 안 보셨어요? 예, 그렇게 써붙여놨는데도 전혀 뭐,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발로 차버리고 담배 꽁초를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찔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여기서 빛이 돼야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쳐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막 주워서 이렇게 넣고 빗자루 갖다가 주일날은 쓸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화가 한번 나갔고 한번 발로 막 그냥 그런 적 있거든요. 손으로 만지면 또 냄새가, 담배 꽁초 냄새가 막 나고.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라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지역에 사니까 그곳에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그 현장,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의 존재는 빛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둠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달도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 아시죠? 달이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고 달이 밤에 빛나는 것은 뭐 때문에 빛나는 거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는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빛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 둘 다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삶이 있을 때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해야 그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나로 인해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달이 그냥 태양 저 멀리 가 있다면 달빛이 햇빛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으로도 멀어지면 우리도 빛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도 빛나요. 그러면 얼굴도 빛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독대하고, 그야말로 독대죠. 1대1로 독대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쳐다보지 못했죠? 너무 광채가 나서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렸잖아요. 수건으로. 그 정도로 빛이 빛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결국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은 다 꺼져갔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진다. 그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잖아요.
근본적인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할 때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빛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곳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그곳에 임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받고 빛으로 충만하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 다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복음의 능력 빛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겉으로는 그냥 저냥 가지만 사실 초대교회적인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저도 그것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여기 앞에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내 앞에 좀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분이 뭐 능력 많다더라 그러면 막 가서 그냥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느 집회 가서 그분이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저도 기도받고 그래요. 목사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탁 안수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은 게 아니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새벽에 떼 쓰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발 좀 보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좀 오세요. 오셔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믿죠. 그렇지만 더 강한 임재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주님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더 주님.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들은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기름 부음을 성령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완전히 모세처럼 광채가 나게 된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예를 들어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 성도는 20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빛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니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라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폭발하고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면 절대 질투하지 않겠다. 오히려 저도 그분 앞에 가서 안수 기도 받을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중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기 어깨 빳빳하게 세우시지 마시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삭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시니까 그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 이 지역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밑에 식당들도 다 예수 믿는 식당 되고 담배꽁초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 모든 남쪽, 북쪽 모든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그곳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안양에 있어도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이삭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교회는 정말 인간의 존재감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존재감 완전히 바닥, 우리 성도들 존재감 바닥.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정말 우뚝 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구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술이 들어갔어요. 여자 성도인데. 근데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고, 왠지 모르게 계속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한 2달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그 조상 중에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많고, 이 성도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남자 초등학생하고 그 카톡을 주고받은 걸 제게 보여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인 기질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너랑 있을 때 너무 좋았어, 짜릿했어, 막 이런 카톡을, 남자인데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그래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어제 전화가 모처럼 왔는데 막 그런 이제 술을 들어갔어요. 보니까 막 입이 약간 꼬이고.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해 왔었거든요. 기도를 해, 이상하게 저랑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인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인데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그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그 가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육신적으로 아프시고 또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그 최현주 자매 지금 병원에, 정신병원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역사에서 그 딸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김몽곤 집사님도, 우리 정진희 권사님 남편도 벌떡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이미경 집사님 목, 허리, 다리까지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복음의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나가서 막 온갖 수단 방법 쓰지 않아도 소문나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몰라도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급속하게 부흥할 수 있고, 단순히 숫자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 이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에 붙들리고 빛에 붙들려서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